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임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인격을 가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스스로 움직이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표현이지, 하나님 내가 오라고 하면 오세요라는 부분들이 아니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예를 들면 어른들이 서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마치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표현으로 되는 것이지, 이 성령님을 명령해서 이곳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에서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구약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저 일을 맡기시고 알아서 하라고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지도자들, 심지어 사울에게조차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세운 왕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성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일종의 귀신이 들림이나 정신병적인 모습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는 사울이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령이라고 하면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신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더 이상 이루시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시작 의미의 표현인 것이고, 여호와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했죠. 이제는 이제 그를 정말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고 그를 인도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세워가는, 함께 이뤄 목양해가는 그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의 어떤 일들이,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사역적인 일 중심적인 교회로, 봉사단체로, 친교단체로 변해져 가버리는 교회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들을 부인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문학적인 교양을 쌓는, 어떤 우리의 인품을 좋게 하는 그러한 단순한 교양책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너무 약하고 너무 악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늘 죄와 욕심에 굴복하면서 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사단이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한 우리의 마음은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조금만 연약함을 건드려 버려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로는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상황들,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에 멘탈이 약하다라는 말들을 하죠. 정신이 약하다. 조그만 공격에도, 조그만 시험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고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은 이제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법과 지식과 철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직 죄악된 본성이 요구하는 욕망과 죄가 다스리는 삶, 사단의 지배 아래에 철저하게 묶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이제부터 그를 끌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것은 바로 번뇌입니다. 요즘 번뇌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번뇌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삶에서 어떠한 기쁨도 만족도 위로도 감사도 없이 오직 그의 삶이 번뇌로만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번뇌라는 단어는 특별하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단어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번뇌를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하고 있는 사울은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번뇌에 빠져 있는, 어쩌면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과도한 업무 탓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의 모습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리더십에 도전을 받아서 고뇌하는 지도자나 정치인의 모습이며, 전쟁과 현실의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군인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다고 해서 사울이 평민, 천민, 노예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도 전쟁에서 승리했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어디에 나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왕다웠고 그 누구보다도 왕에 어울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실패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왕으로 부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에는 아무 힘도 능력도 되지 않고 오히려 죄와 고통만 더할 뿐인 세상과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힘겨운 번뇌를 약하고 모자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번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어떻게 평안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때로는 우리도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잘 사는 듯 보이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극심한 번뇌에 사로잡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맹인을 인도하듯이 내가 나를 이끌며 오히려 고통과 슬픔과 번뇌를 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공했고 출세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버린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확히 그 반대의 자리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영적인 증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저 왕의 칼을 들고 왕의 기분을 내기 위해 노래하는 종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해서 그의 삶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가 왕으로 깜짝 등장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겠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바로 사형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마저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신령하고 신비한 영적 은사가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번 본문에서 그의 인생에 거의 유일한 게 딱 한 번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랍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가진 끼었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의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간 것. 비록 일시적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성령 충만함 덕분에 사울을 괴롭히고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영혼이 잠깐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악한 죄의 세력과 사단과 세상의 영향력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죄로 이끌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악한 유혹과 공격이 멈췄다는 것이죠.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팔 없는 사람이 팔이 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들만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죄의 세력들이 그의 삶 가운데 떠나가는 것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죽음의 그늘이 벗겨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보다 더 놀랍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지는 것이야말로 그 어떠한 기적보다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들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이며 은혜라는 것이죠.
사울은 끊어버리는 자였지만 다윗은 회복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고 왜 번뇌가 없었고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번뇌와 두려움과 염려를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않고 사자와 곰과 맞서야 하는 양치기라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버거운 현실의 짐과 노동의 짐을 져야 했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기댈 수 없었고 소망을 품지 않는 무거운 마음의 짐도 져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야말로 어쩌면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번뇌들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번뇌들이, 그 고통들이, 그 아픔들이, 그 상처들이 다윗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그에게서 성령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죠. 두렵고 힘이 들며 번뇌가 가득한 그의 일상을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도 쓰러뜨리신 하나님의 능력,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사랑을, 그리고 춥고 외로운 마음에 그의 영혼을 끌어안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붙들고 기억했으며 일생 동안 그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슬플 때는 슬픔의 찬양, 기쁠 때는 기쁨의 찬양을, 그는 그가 올려드렸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번뇌를 물리치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상의 걸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번뇌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번뇌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조 있는 기도를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끌고 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다윗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분,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에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시작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 사단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 번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번뇌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의 찬양한 빛을 누리는 찬양의 삶을 우리 안에 잊어버리지 않는 찬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도 황량한 벌판에서도 어두운 밤에도 뜨거운 낮에도 검과 사자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찬양이 오늘 예배하며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과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